오늘 말씀 신명기 4장 44절로 5장 10절까지 말씀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를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기업을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에 해 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는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의 아로엘에서부터 시온 땅 곧 헤르몬 산까지요. 요단 이쪽 고 그 동쪽 온 아라바니 비스가 기스갈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우리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의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아 살아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강건하게 서나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신명기의 이 표제가 되는 말씀이 있죠. 신명기 1장 1절이 그러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소위 이제 모세의 이 두 번째 이 설교가 시작되어지는 이 첫머리에 해당하는 말인데 이 4장 44절 말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이 이러하니라. 이 1장 1절도 그렇고 이 4장 44절도 그렇고 이 말이 토라라고 되어져 있지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보통 율법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말씀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냥 본래적인 뜻을 따지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반복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 들어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계명이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십계명을 주시는 본문은 출애굽기에 등장을 했었죠. 출애굽기 20장에 등장을 했었고 또 한 번이 바로 오늘 이제 본문 속에서 시작되어지는 신명기 5장 6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두 성경이 조금씩 분위기가 다르죠. 일단은 산 이름도 다릅니다. 출애굽기는 신의 산이라고 말씀하고 신명기에서는 호렙산이라고 부르죠. 그러는 것처럼 그 산에서 주어진 말씀에 관련한 어떤 메시지도 조금씩 달라요. 자, 이 신명기와 출애굽기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출애굽기의 말씀, 신의 산 언약들
그리고 십계명이 의도하는 바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성막 공동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배 공동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신 백성들을 통해서 성막 공동체를 출범시키셨다. 성막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할 장소로 지정해 주신 것이죠. 마치 시내산에서 임재하셨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동해 다니면서 모든 지경이 시내산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신 것이 바로 성막이잖아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후반부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이 성막을 관련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서 이 신명기에서는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공동체의 목적은 뭐냐면 신명기를 구현하는 공동체입니다. 신명기서 전체가 사실상은 이 십계명의 해설서라고 봐도 무방할 만큼 신명기 전체의 내용들이 이 십계명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체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다. 그래서 사실상 이 출애굽기에서 성경이 이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등장을 하지만 오히려 출애굽기에서 이 십계명은 뭔가 디딤돌처럼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신명기에서 십계명은 전체 뼈대고 토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우리를 멈춰서고 말씀으로 가르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신명기를 십계명을 통해서 이 주신 말씀을 실천해내고 실현해내는 공동체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 이외에,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된다. 너를 위해서 어떤 신앙의 우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 메시지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전반부의 이야기들이 펼쳐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모세가 사실은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모압 평원에서 아주 이 십계명 이야기를 자세하게 말씀하기를 시작합니다. 이 4장 말씀부터 시작을 해서 26장까지 전체적인 내용이 사실 그 내용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의 이 원칙이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규례와 법도이다. 출애굽기에서는 신앙의 원칙이 이 제사와 예배였다라고 한다면 이 신명기에서의 신앙의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의 적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이 모압 평원에 멈춰 서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그들의 신앙적인 요청을 하고 계신 거죠. 성막을 짓고 예배만 잘 드리는 백성이 아니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은 뭐 하는 나라이냐면 하나님의 주신 말씀 이 십계명을 구현해내는 나라이다. 예배와 가정과 사회가 모든 면면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 가운데서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지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배하는 백성 플러스 이 십계명을 실현하는 백성이라고 하는 임무를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백성들, 그래서 모여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그 하나님의 손길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도 바로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해내는, 구현해내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 우리 가정들과 삶과 일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십계명들이 실현되어진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셨다. 그런데 들려주신 그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은 바로 불 가운데서 들려주신 말씀이다.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아.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들려주신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시고 대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모세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라고 전달하는 자이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숙지하여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들어라 이스라엘아.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에 관하여서 경험했다라고 내 경험을 이야기하는 신앙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내면화되어져서 내 것으로 소유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대언하는 신앙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하나님에 관한 것을 경험했다고 나에게 경험담을 어쩌다 말해줄 수 있는 이런 신앙이 아니고, 올 한 해는 우리가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줄 수 있는 말씀의 깊이와 말씀의 진실함과 말씀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너무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이 감격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한 사람의 그냥 노인이 지도자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것이 불길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은 증언인 것이고, 그 말씀은 규례가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은 법도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증언이 된다라고 하는 거, 입으로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입술과 입술을 통해서 증언되어져야 합니다. 누군가가 그냥 알고 있다가 그냥 한번 한때 울려 퍼지고 마는 이야기가 아니고 증언되어진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규례입니다. 이 새롭게 세워져 주셨기 때문에 기록하여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법도입니다. 관습처럼 습관처럼 실천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증언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십시오. 여러분들 통해서 이런 역할이 수행되어질 때에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44절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말이 가진 이미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약성경, 특별히 이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읽다 보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왠지 과거에 얽매여 있는, 그렇죠? 형식주의적인 것을, 신앙을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되어지다 보니까 율법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미지가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좀 노력해서 반드시 지켜내야 되는 법,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뭔가 상응하는 법, 이런 느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에서 본질적으로 오늘 율법으로 번역되어진 이 말씀은 말 그대로 그냥 말씀이라는 원어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이 구약 성경이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되어질 때에 그 당시에 이제 이 말씀을
율법이다 이런 맥락의 언어로 사용하기 시작을 하지만 이 본질적으로는 어떤 법조항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르침, 하나님이 주신 음성, 하나님이 선포하신 내용, 이것이 바로 말씀이다, 율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율법이다 이게 아니라 뭐냐면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온 이스라엘아 라고 말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율법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 사람들, 이 율법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누구다? 온 이스라엘이다. 이것이 여러분 이 신명기의 전제입니다. 이 하나님의 불길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이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 주체가 누구냐면 바로 온 이스라엘이다. 예외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인들 중에서 예외는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그 부르심 가운데에서는 예외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두가 듣고 들음에서 말미암아진 신앙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말씀의 구현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들어야 될까? 무엇을 들어야 될까? 오늘 말씀 이런 표현을 쓰죠. 이 5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약을 세우셨는데 언약은 누구와 세운 것이다? 오늘 우리와 세운 것이다. 모세가 지금 모압 평원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1세대들에게 주셨던 이 십계명의 언약을 언급하면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들어라 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오늘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신명기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말씀하시느냐? 오늘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 들어라라고 하는 말 가운데서는 순종해라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 되어지시는 은혜가 멈추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호렙산에서 하셨을 때는 호렙산에 머물러 있었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이었고, 모압 평원에 있을 때는 이것이 모압 평원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이야기였고, 요시야가 이 신명기 말씀 붙잡고 종교 개혁할 때는 요시야와 그 함께한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었고, 또 포로기 백성들에게는 이 오늘이 포로기를 살아가는, 또 돌아가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재건해야 되는 바로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2절 3절에서 말씀하는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이 묶는다, 묶여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어있다. 여러분, 우리가 뭐에 매어있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 일상 가운데서는 부정적인 언어로 사용되어지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매어있다라고 표현하지 마시고 묶여있다라고 표현하면 더 은혜로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묶여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묶여 계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자신을 묶고 계시다.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은 외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묶여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묶여있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 존재 가치를 증명을 할 때에 이 두 가지를 증명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말 그대로 그 사람의 존재 가치죠.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과 묶여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또 그 사람을 평가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그가 무엇을 지니고 있는 사람인가, 그 사람의 소유를 판단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신명기를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은 누구인가? 하나님께 묶여있는 자이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의 삶과 신앙생활 가운데 바로 이 믿음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과 묶여있음을 잊지 않는 성도 되게 하시고 그 안에 소유한 것이 다름 아닌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하나님의 말씀인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